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힘들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게 힘이 좀 드시겠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내용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물을 준다 안 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피차 상종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유다인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자기 조상의 우물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상이 같아요. 그런데 둘은 어떻게 해요?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상종할 수 없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상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한마디로 못 주겠다 이 얘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도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무시 많이 당했어요. 모처럼 자기들이 모처럼 이 사마리아인이 위세를 부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방이죠. 우리하고는
기후 조건이 굉장히 다르죠. 그쪽은 다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우물, 그냥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이삭이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는가라고 아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4번의 우물을 팠다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문화로 봐가지고는 우리는 땅 파면 물 나오거든요. 깊이 파면 물이 나와요.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이삭이 판 우물 이런 것들은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참 그 허허벌판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나무도 없어요. 산이라고 해봐야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죠. 그런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만한 수로,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수로가 이만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쭉 그 수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쭉 내려오면 이제 거의 다 내려 밑으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밑에 쭉 내려가는데 맨 위에 물은 사람이 먹고 그 다음 물은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고 나면 그 다음 물은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물로는 뭐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 나가는 물들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의 물의 레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소중해요. 물이 소중해요. 야곱의 우물, 그런 물을 이삭은 4번을 찾는 거예요. 4번째에는 주변에 이제 나라 부족들이 이삭을 인정을 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건드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의 우물을 4번 찾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거요.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요. 우리가 괜히 우리가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괜히 우리의 믿음의 샘물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 우물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 고대 철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죠. 아무리 기후 환경이 좋아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후 환경이 열악해도 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물이 있으면 추위를 막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물이 있으면 더위를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기후 환경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물은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만 생명체는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이에요. 물입니다. 여러분, 약을 오래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 몸에 물이 마르는 거라고 그래요. 눈물이 마르고 콧물이 마르고 침이 마르는 거예요. 관절에 물이 마르고. 이 고통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현대의학으로 잡아내질 못한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뻑뻑해가지고요 누워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요 콧물 감기를 걸려야 돼. 코 마르는 감기 걸리면요 더 죽어. 그거 알아요? 콧물이 줄줄 나오면 이게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콧물 나오는 거는 설교만 아니면 까짓것 코 좀 막아놓고 있으면 돼. 또 누워있으면 돼. 그런데 코가 말라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공기가 들어갈 때마다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지난 2주 동안에 감기 걸려가지고 저녁에 잘 때는 마스크에다가 그 물수건을 넣어가지고 대고 자. 왜? 다 코가 마르고 입이 말라버리니까. 일어나면요 잠잘 때는 잘 몰라. 숨을 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와 이건요 다 말라버렸잖아요. 마르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안 걸려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콧물 감기 걸리시기 바랍니다. 안 걸려야 되지만 한 번은 걸려야 된다고 하면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요 간혹 죽잖아요. 사람이 사막을 건너다 좀 탈수 현상으로 죽어요. 지쳐서 죽는 게 아니고 몸에 수분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연구단체가 이 발표를 했는데요 탈수 현상으로 죽는 사람의 3분의 2가량은 물을 들고 있답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데 탈수 현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는 순간에 물을 아껴 먹으려다가 탈수 현상이 생겨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 몸이 탈수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증상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탈수를 느낄 때에는 이미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걸을 때에는요 가이드들이 안전수칙 얘기를 해주는데 목이 마르든 마르지 않든 물이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든 그거에 관계없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그런 건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를 못 느낀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 되면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된대요. 왜? 탈수를 못 느끼기 때문에 탈수로 돌아가셔 버린다는 거요.
이렇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아요. 성도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물 마셔야 사는 거잖아. 아무리 젊어도 물 마셔야 사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할까요? 예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채워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막은 혼자 걸으면 거의 죽는다고 보면 돼요. 비록 그의 손에 물이 있다고 해도 혼자 걸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면 죽어요. 목사 혼자 있어도 죽고 장로님 혼자 계셔도 죽고 우리는 모여야 살아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운지 알아야 돼요. 고마운지 알아야 돼. 성가대 한 번 더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은 다음 주에 솔로요.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의 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는요, 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진수성찬을 먹어도 막 먹을 때는 이제 한 달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갔으면 금방 후회해요. 4시간이면 다시 배가 고파요. 이게 이치.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다시 사랑을 받아야 돼.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다시 물을 마셔야 돼.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어도 다시 들어야 돼. 이 세상에 있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목마른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건 뭐냐면은 은혜가 부족한 것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받아서 여호와 랑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제일 귀찮은 여인이거든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물 길을 오는 게 제일 싫은 여자예요. 지금 현재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우물에서 물 길을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우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요, 또 열대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일찍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낮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 열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물도 일찍 와서 기르고 가야지. 이렇게 낮 9시 10시면 이제 햇빛이 쨍쨍 찌는데 이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온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 보기 싫으니까 이 시간에 오는 것이요. 이 시간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보기 싫어도 물은 마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받아도 은혜는 받아야 산다. 할렐루야.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치가.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니까요. 그 물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라. 왜 믿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가? 믿음이 믿음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요.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만들어요. 이 믿음이 기도를 만들어요. 이 믿음이 더 깊은 기도를 만들어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요,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신앙의 각오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은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미국 하버드대에서 만든 그 의사들이 써놓은 그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뼈 있잖아요. 뼈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평생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뼈의 수명이 5년이라네요. 5년이면 뼈는 없어져 버린대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계속 뼈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 세포가 만들어지고 늙은 세포는 자꾸 나와서 죽고 없어지고 한 5년이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져 있는 거래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100년도 사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5년이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시원찮요? 할렐루야. 충격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어떤 분은 30년, 50년, 70년, 80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딨냐 이 말이요. 의지가 강해서, 의리가 있어서, 양심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또 다른 믿음을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게 되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다 교회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믿음은, 이 믿음은 어디서 얻어졌느냐? 교회에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은 어디서 얻어졌느냐? 교회에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은 어디서 얻어졌느냐? 교회에서 얻어진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믿음으로 드러나느냐?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믿음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 이 사람은 마치 고시 공부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고시에 10번 합격하고 여전히 실업자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고시 공부를 하면 뭐디요? 여전히 실업자로 있고 돈은 마누라가 벌어오고. 교회 밖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뭐더고 저런 것을 하면 뭐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길 때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가, 우리 오늘 장로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 또 하나님 부르시는 주의 성도들이 왔을 때 여기서 세임을 받고 정말 이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 우리가 합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고 이런 기도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할 때 교회 되는 거예요. 함께할 때 그 교인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할 때 그 교인 된 거예요. 함께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함께할 때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적극적이어야 돼요. 함께 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하려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자, 사람 만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는 것만큼 편한 게 없고, 교회 밖에서 누구 만나는 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 맘 같지가 않아. 내 맘 같지가 않아. 와, 해도 끝도 없어. 해도 끝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만나야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2018년 또 교회를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18년도에도 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018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 또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믿음, 끊임없이 믿음을 만들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길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실 때에 2018년도 한 해에도 온 성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평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